제가 늘 사용하던 아이패드가 오늘 워킹을 안 해서 이 투박하게 투박한 컴퓨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해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중에 저희를 거룩한 이름 아래 모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연초라서 분주하고 또 마음이 바쁘고 그렇지만 이 시간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컴퓨터는 이게 안 되잖아요. 손가락으로 이게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많은 아이러니 중 하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조사한 직업별 신뢰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정치인은 총 33개 업종 중 33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 2, 3위는 소방관, 간호사,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바닥으로는 정치인, 부동산업자, 증권업자 이렇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바닥인데도 온 나라가 정치 얘기를 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거의 꽃은 정치의 꽃은 선거라고 하죠. 또 선거 중에 백미는 구호입니다. 구호 한마디가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그래서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정치인은 어떻게 구호를 만들까 무척 고민합니다. 미국 역대 선거 구호 중에 명작으로 꼽히는 것이 있는데 1992년 미국 민주당이 내놓은 것입니다. It's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런 뜻이 이런 뉘앙스입니다. 당시 아칸소 주지사 경력밖에 없던 정치 신인 빌 클린턴이 상대하는 대상은 CIA 국장, 부통령, 걸프전 승리의 주인공이라는 화려한 명함을 가졌고 당시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있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시를 이 구호 하나로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선거 구호를 아십니까? 조금 오래됐는데 1956년에 나온 겁니다. 아직 제가 보기엔 이 인기상인 것 같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거였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4.4.5입이라는 엄청난 헌법을 써서 우여곡절 끝에 3선에 도전하게 되죠. 대다수 국민들은 당시 자유당 정권의 일상적인 부정부패의 넘더리가 나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만성적인 빈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공모를 통해 채택했는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1위를 했습니다. 이걸 선거구호로 내세웠고 길거리로 나가서 유세를 시작했는데 요즘 말을 빌리면 문자 그대로 빵 터졌습니다. 삽시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갖고 인기는 뭐 거의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갔는데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로는 해공 신익희 씨가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는 누구? 공부를 좀 하십시오. 공부를 저도 이번에 좀 보긴 했지만 장면 씨가 부통령 후보였는데 대통령 선거 며칠 전에 신익희 씨가 급서 돌아가셨어요. 뭐 타살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바람에 정권 교체가 물 건너가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험난한 역사를 겪게 되죠. 자유당 정권은 계속되고 4.19, 5.16이 일어납니다. 현대 한국사에 그런 급박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통령에 도전을 하는데 전두환 씨께서는 구호가 정의사회구현 굉장히 정의롭게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정의사의 구현, 노태우 씨는 보통 사람이 행복한 사회, 노무현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 이번에 당선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꿈이? 대한민국에서? 구호 자체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가장 신뢰받지 못한 그룹이 되는 것은 그 구호가 선거용일 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구호 듣고 흥분하는 국민만 호구된 겁니다. 구호를 제대로 실천해내는 그런 정치를 볼 수 있을까? 정치는 그렇다 치고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구호는 아니지만 교회도 말씀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말씀을 준비하고 수많은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말씀을 저도 전하고 들으면서 참 지당하고 당연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반발할 말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얼마나 당연하고 좋은 말입니까? 우리는 다 아멘하고 수긍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금세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만 붙드십시오. 주를 어떻게 붙드는 것인가? 잘못하면 정치 구호 못지않은 허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업별 신뢰도 조사 33개 직종 중에 정치인이 33위였는데 목사가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목사가 중간치긴 할까요?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님이다마는 부끄럽게도 2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2009년 조사인데 지금 조사하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만 바라보는 것인가? 바라볼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라는 것인가?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성령 충만이라는 날은 성령이라는 가스 스테이션이 있어서 떨어질 때마다 가서 채워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죠. 오래전 제가 전도사 시절에 믿음이 깊은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매우 흥분된 얼굴로 제게 와서 간증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집사님께서 하루는 꿈을 꾸셨는데 발끝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끝은 아니죠.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원피스로 된 순백의 흰 가운을 입고 계셨는데 머리는 장발이어서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자기를 향해 손을 펼치고 있는 그런 꿈을 꾸셨답니다. 저분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발 밑으로, 가운 밑으로 붉은 피를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고 직감하셨다는 거죠. 근데 너무 선명하고 놀라운 꿈으로 인해서 집사님께서 흥분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꿈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 집사님의 문제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꿈이 그분 믿음의 근거가 되었고 거기가 종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새해 초부터 기독교 신앙 제대로 살펴보기란 큰 제목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복음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오직 은혜로 by grace alone, 두 번째 시간에는 오직 그리스도로 by Christ alone, 오늘 세 번째 오직 성경으로 by the scripture alone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된 마틴 루터의 실존적 고뇌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더럽고 악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당시 중세를 지배하고 있던 종교 권력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처하고 나섰고 그렇게 하면서 온갖 비성경적인 부패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성경에서 다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원하고 선호하는 스타일로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종교가 주장하는 어떤 특정한 선행, 의식 뭐 이런 걸로 하나님과 관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 다음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왜 사랑과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것인가? 왜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한 것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가장 치명적이고 우리가 풀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하는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냐는 얘기죠. 어디 가서 붙잡아야 되고 어디 가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 질문의 답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주님을 잡을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인가? 하는 답은 신자들이 각각 좀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이 옳고 그러다 말하기 이전에 사실 그러한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답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향을 나타내 줍니다.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신앙의 올바른 가르침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향을 번번이 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Follow me? 샐러드가 건강한 것을 알면서 손은 늘 프라이드 치킨에 가는 거죠. 담배가 몸에 해로운 것은 이해하고 알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결심하고 담배 한 갑을 다 가위로 자르잖아요. 그리고 그 자른 꽁초를 다시 피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이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는 그 붙잡으라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죠. By Scripture alone. 성경을 통해서만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럼 바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아까 그 말씀하신 집사님이 만난 예수님은 가짜인가요? 아니요. 저는 진짜 예수님이 그 꿈에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그 꿈은 성경이 아닌데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님이 성경에 자기를 가두어 놓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지금 손가락이 나와서 이 벽에다 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기르는 강아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불가능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by scripture alone, 성경을 통해서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현상을 성경에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예수를 통해서만 하신다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That's what the scripture is all about.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을 기록해 놓았고 성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주님을 처음 만나고 며칠 소경이 되고 거기서 회심했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다메섹 집회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을 성지로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다메섹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군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시각성서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변화된 것을 감사했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무슨 말을 전했죠? 그게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본문인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기도 감사하고 있죠. 2장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13절 그 세 번 마지막 절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말씀했겠고요. 이를 위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요. 15절 이 총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친 것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성경이 최종적으로 모아지기 전에 오늘 지금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고 사람들이 듣고 회심하고 구원을 받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복음의 말씀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성경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데 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그 위험하고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오래전에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우리 와이프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좀채로 엔터테인먼트를 허용하지 않는 대단히 기숙사 사방과 상당히 유사한 성향을 지닌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관에 갔다는 것은 거의 기적의 날이나 같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확한 분께서 한 가지 불찰이 있었습니다. 영화관에 갔더니 그 영화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표가 다 매진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우리 와이프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향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매표 담당자가 말하기를 아직 표가 남은 다른 극장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너무 촉박한 겁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제대로 영화 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가족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어서 오십시오. 원석이 형 어서 오십시오. 저희 돌아가시기 앞으로 오세요. 나중된 지 처음 되는 교회입니다. 예? 가운데로 남매는 용감했다. 오십시오. 이 빗길을 뚫고 겨울길을 어서 오세요. 주거 나무 한 2장 갖다 주십시오. 주거 오늘 매십니까? 입추에 여기 없이 또 오셔가지고. 자, 이발해 주십시오. 원석이 형.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발을 동동 구르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만화에 보면 반짝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서로 딜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택시를 잡아 타고 가자. 벤타.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어그리를 하고 택시를 타고 도착했는데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전철값보다도 싸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즐겁게 영화 관람을 하고 아이들이 만족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맨하탄에 바쁠 때는 반드시 택시 카풀을 해라. 길거리에 가서 비슷한 행선지 비슷한 시간에 이동하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룰을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좀 웃잖아요. 신앙생활도 웃기게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렇게 웃기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난 얘기를 좀 장황하게 쓴 24장이 있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고 귀신이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반응이었어요. 주께서 다시 살아올 것이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그러한 믿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줘. 야 봐라 나야.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는지 아세요? 보여주는데 못 믿어. 예수님께서 먹방까지 하십니다. 거기서 먹을 걸 갖고 오라고 해서 생선구이를 드시잖아요. 나 살아났어. 그리고 나서 야 이제 봤지? 확실하지? 나 너희와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야. 나 부활한 거 맞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 나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다 보여주었다. 내가 말한 대로 부활한 거 맞지? 이제 가서 전해. 예수가 살아났다고. 너희가 내 증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기 전에 한 단계를 더 거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44절, 45절인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그걸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8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증인된 것은 부활하신 몸을 보고 만져보고 생선구이 같이 먹고 한 그런 경험이 아니라 성경의 깨달음을 통해서 증인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한 이후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경험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맞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많은 꿈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강한 빛을 맞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성층천까지 경험하는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런 경험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나도 그런 경험을 해야겠다는 논리로 따지자면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오늘 허스튼 리버에 전철을 타지 마시고 You try to walk on the water. Why? Peter did it, so I will do it.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대기를 하나 들고 실험해 보십시오. 허스님만 쳐보세요.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제자들은 손과 발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깨닫고 나서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경험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겪은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험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경험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 놀라운 것은 오늘 주제인 어떻게 어디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가에 있어서 중요한 스탠다드와 우선순위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다른 두 사람을 길에서 만난 것을 누가가 미리 기록해 주고 있는데 거기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몇 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잘 보세요.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여기 지금 모세와 모든 선지자는 뭐예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 모세와 모든 선지자는 그 수고 같은 건데 수고. It's the scripture에 대한 수고가 모세와 모든 선지자는 구약 성경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그 책이 뭐에 관한 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을. It's all about Jesus Christ. 자세히 설명하니라 저기에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는데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셔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여기 잘 보세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 할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 거 아셨어요? Did you know?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아셨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길에서 만나갖고 길에서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 길에서 가면서 모세와 선지자 구약성서에 있는 모든 말씀 자신에 관한 얘기 쭉 설명해 줬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대. 거기 영어로 보니까 He opened to them the scripture.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정말 의외의 표현 아닌가요? 그날 아침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근데 허탈하게 돌아가던 제자들을 붙들고 뭐라고 그래? 야, 나야, 나! 야, 이거 봐! 나 살아났어! 내가 말했잖아. 죽었다 살아난다고. 이제 나 필요 없어. 나만 따라와. 이러지 않고 붙들고 길바닥에서 성경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날 부활하신 분이. That's what happened. Isn't it amazing? 왜 그랬었을까? 바로 이거 하나 보여주면 딱 맞는데. 뻥 뚫린 손에 샥 하면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붙들고 야 잠깐만 서봐. 성경을 풀어주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거 다른 오케이션이잖아요.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을 붙잡고 성경에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서 야 내가 너희랑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랑 같이 성경 공부한 기억나? 그렇군요.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또 했어 그거. 다시 복습했어. 3번이나 그런 얘기 됐다고. 왜 누가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강조해서 3번 기록했을까? 예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재림하실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principle, standard, 패턴을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건강한 성경적 방법이란 말이죠. 이것이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보셨던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마음은 하트를 번역했습니다. 하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여기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는 한글은 여기도 마음인데 영어에서는 마인드로 되어 있습니다. 32절 마음은 하트, 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감정적이죠. 45절의 마인드는 생각입니다. 생각과 논리와 이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차가워지는 거죠. 냉철한 이해와 생각이 같이 오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머리만 가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생각도 칼같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냉철한 판단, 뜨거운 가슴. 뜨거운 생각과 뜨거운 가슴이 함께 가는 겁니다. What do you have? 뜨거운 가슴 있으세요? 아니면 냉철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둘 다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깨달음이나 선행이나 득도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럽고 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건널 수 없는 강을 십자가로 메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고 선포될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죠. 다시 말씀 얘기하니까 보링해지나요? 너무 드레하고 밍밍한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그의 손을 만졌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풀어줬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소박한 교회입니다. 아이들도 뛰어다니고 소리도 지르고 유명하거나 수려하지 않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소박한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매주일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띄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What other experience do you want to have? 어떤 다른 경험을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맨하탄에 뉴욕 땅에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번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차가운 머리로 그리스도를 매번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모호하신 분이 아니고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신 분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스하고 추측하고 짐작하지 않아도 자신을 다 드러내셨고 정확하게 기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할 때 저희 뜨거운 가슴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뜨거운 가슴과 이해하는 머리로 주를 따라서 주와 동행하면서 주를 붙들고 주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